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은 모세의 그 출애굽기 14장의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그렇게 살았는지, 이 두 가지를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뭐냐 하면 과연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가 뭔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것 같은 것, 그 차이가 뭔지, 또 하나는 천국이 정말로 하늘나라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거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눈, 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눈은 누구나 있죠. 보이는 거죠. 한 세 가지의 눈이 있지 않을까 그냥 생각해 봤어요. 이 눈, 이게 보이는 눈. 머리를 감았구나 안 감았구나 보이는 이 눈. 두 번째 눈이 마음의 눈은 같아요. 양심의 눈, 이런 거. 마음의 눈. 그냥 보이는 말고 생각하는 눈이에요. 생각하는 눈. 마음의 눈, 양심의 눈. 근데 하나님은 이거는 두 가지는 대부분의 사람한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제3의 눈이 있어요. 이 눈 말고 제3의 눈, 여기 있다고 그냥 생각하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지만 여기다가 만들어 주시길 원하는 눈. 마치 그 동굴에 안 보일 때 이거 딱 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영혼의 눈, 믿음의 눈을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세요. 근데 요거는 그냥 보면 안 보여. 위기를 만났을 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위기를 만났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이 앞과 뒤가 죽음으로 막히고 옆도 막힌 이 홍해 앞에서 있는지 없는지가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200만의 사람들은 60만 5천 명인가 60만의 그 어른들이 대부분 다 뒤로 엎어져 버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보냈냐? 밤새도록 울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눈은 없었어요. 희한하죠? 왜 없었을까? 같이 메뚜기 재앙도 받고, 그죠? 같이 메뚜기뿐만 아니라 우박도 받겠고, 그죠? 흑암이 끼는 거, 장자들 죽는 것도 다 같이 봤어요. 근데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보는 자의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해보는 자의 것입니다. 그냥 보는 자의 것이 아니라 해보는 자의 것이에요. 목사님 이런 경험했구나, 선교사님, 우리 권사님 이런 경험했구나가 아니라 내가, 우리 부모가 신앙이 좋은 것, 좋으면 좋아요. 그러나 내가 해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보는 자, 남의 것을 보는 자의 것이 아니라 내가 해보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해보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가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는 주여 나를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아주 떨면서 하나님께 혼나면서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겨우 10장을 걸쳐서 해보는 자가 되었을 때, 아멘. 봉사해보고 헌금 드려보고
경건해보고 보혈로 씻어보고 안수해보고 섬겨보고. 하나님 나라는 듣는 자가 아니라 해보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도 얘기하시죠. 그냥 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모래 위의 집이라고 예수님 얘기하셔요. 그 보기만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는 집이라서 그냥 바람이 불고 막 홍수가 치고 막 큰 힘을 흔들면 확 무너져 버린다는 거야. 그러나 해본 사람은 어디 집? 반석 위의 집. 아무리 깨우셔도 흔들리지 아니하나니. 여기는 무너짐이 심하니라. 60만 명의 무너짐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냥 볼 때는 좋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해보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듣기만 해서는 절대로 신앙이 늘질 않아요. 내가 운동하는 거 보기만 한 사람이 느는 거 봤어요? 수영하는 거, 옛날에 수영 선수들이 그 수영하는 거 보기만 해서 수영이 는 사람이 있을까요? 권투 선수가 보기만 한 사람이 주먹이 는 사람이 있을까요? 신앙의 세계는 예체능이라고 난 똑같이 얘기했어요. 모세는 난 못해요 떨면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해보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손에 든 게 뭐니? 던져라. 놀래요. 할렐루야. 떴다 빼라. 놀래요. 해보니까 갔다 보면 비가 돼요. 파리가 올라와요. 이를 딱 치니까, 아니 이를 친 게 아니라 먼지를 치니까 이가 막 변해가요. 사람들이 가리키니까 막 메뚜기들이 올라와서 싹 다 먹어버려요. 화로에 이렇게 그 타고난 거 이걸 쭉 탁 뿌려버리니까 마술사들한테 붙어갖고 막 종기가 다 그냥 다 그렇고 막. 이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해보는 자의 것이다. 모세는 반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세져갑니다. 보는 사람들은 위기가 왔을 때 뒤로 넘어져서 뒤통수 깨져 다 망가졌어요. 그죠? 뒤로 자빠져서 다 뒤통수 깨져 다 망가졌어요. 그러나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니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순종하니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계속해서 몸에 새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머슬 메모리. 이걸 유식한 용어로 머슬 메모리라고 그래요. 운동선수들은 보는 걸로 몸에 새기지 않고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머슬의 메모리를 새깁니다. 즉 근육의 기억 장소를 새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동작이 생각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되나? 이거는 아니에요. 몸에 배야 돼. 그냥 해야 돼. 할렐루야. 예.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회 가야 되나? 그게 만약에 몸에 배인 사람은 그냥 가는 거야. 예? 오늘 나는 자고 일어났더니 2시야. 여기 와서 기도하고 다시 왔다가 또 새벽에 또 왔어요. 그러니까 몸에 머슬 메모리, 유식한 용어로 이게 배이도록 한 건데, 모세에게 하나님은 머슬 메모리를 주신 거예요. 얘야, 내가 얘기하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행해라. 네가 공부할 때 생각해서 창작을 하고 뭐 이런 거 하겠지만 너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이다. 거기에 순종이 기적이라는구나.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반복이 된 거예요. 한번 따라서 말씀하시면 순종한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눈이 생긴 거예요. 아멘. 제3의 눈이 생긴 거예요. 육체의 눈, 이성의 눈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 영혼의 눈이 붙어버린 거예요. 광산에 안 보이는 거기서 이거 찬 사람처럼.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금맥을 발견할 때 이거 없이는 안 되잖아요.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평소에는 안 보인대. 깜깜한 상황에 들어갔을 때 이게 있는 사람들은 탁 켜져요. 죽을 병에 걸려도 이게 탁 켜진 사람은 앞뒤가 다 막히고 옆까지 다 막혀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하나님은 이 눈을 여기다 달아주시길 원했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그를 붙잡을 수 있는 눈을 모세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위급한 상황 오면 뭐합니까? 뒤로 자빠져 버립니까? 남을 원망합니까? 지도자를 돌을 던집니까? 에? 그거는 눈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불러갖고 죽이려고 하느냐? 없잖아요. 이거 없어요. 다른 데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네가 눈이 멀었느냐, 장님 같으냐, 라우디게아 교회 이 미지근하게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아,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인다. 그러므로 안약을 사서 발라라고 라우디게아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자다, 부족한 게 없다고 그러지만 너는 헐벗었고 너는 가난하고 내게 금을 사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 흰 옷도 사라. 라우디게아,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나와 비슷합니다. 우리와 비슷합니다. 미지근한 자들아, 잘 될 때는 그저 모세야 고맙다. 그러나 안 될 때는 뒤로 자빠져서 뇌진탕 걸리는, 그러나 모세는 엎드려져서 기도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라이트가 켜진 거예요. 머슬 메모리가 켜진 거예요. 얘들아, 기도하기 전에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5장부터 12장, 13장까지 하신 그 일들을 한번 좀 생각해봐라.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좀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은 다시는 못 보는데 그냥 얘들은 오늘 끝이다. 이거는 이게 달린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고 너무 부러워. 할렐루야. 좀 위기가 오면 맨날 뒤집어져 갖고 울고 깨지고 그냥 죽고 원망하고 죄짓고, 이게 우리거든. 그러나 그때 기도해야 되잖아. 하나님, 뒤에서 600병거가 따라옵니다. 죽었습니다. 지 아들들 다 죽고 피 흘리고 따라오는 자들을, 앞에는 홍해요. 앞뒤만 막힌 게 아니에요. 옆에서 내 동료들이 원망합니다. 저는 부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해본 사람들, 머슬 메모리가 생긴 사람들, 제3의 눈이 생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붙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선명해요. 너무 그분이 계신 것처럼 얘기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또 행하신다.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라 부러우면 갖게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모세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을 드립니다. 이건 정말 반복으로 인해서 가지게 돼. 아침 기도의 반복, 저녁 기도의 반복, 봉사의 반복, 헌물의 반복, 몸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몸에 새겨줬어요. 열왕기하에 그 엘리사가 너무 영적으로 좋아지니까 저 시리아 군이 뭐 쳐들어올 걸 이미 다 알아. 그러니까 계속 맞춰버리니까 시리아 왕이 돌아버려서 화가 났어. 그리고 군대 싹 보내갖고 엘리야를 싹 둘러버려서 엘리사를 죽여버린다니. 혹시 내통하는 자가 있느냐?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다 알려주니까 엘리사한테 막. 그러니까 화가 막 극도로 치밀어갖고 그냥 보냈어. 옆에 있는 시종들은 역시 자리값이 시종이에요. 달달달달달 떨면서 우리 죽었다고.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찍혀갖고 이제 죽었습니다 했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아유, 한심하네. 얘는 눈이 없구나. 하나님, 얘 눈 좀 열어주시오. 딱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요 일이 있기 전에 엘리사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이들보다 많다. 아멘. 눈이 열린 자와 눈이 열리지 않은 자는 뭐가 다르죠? 담대함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자와 안 계신 자, 눈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뭐가 다르냐? 담대함이 다른 거예요. 보이니까 담대하지. 아멘. 경험했으니까 담대하지. 하나님 이번에도 일하시리라.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이번에도 일하시리라가 바로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가능합니다. 제가 계속 했던 말씀들이에요. 사실은 하가 이가라고 맨날 얘기했죠.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가능합니다. 모세는 눈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이 딱 밝혀지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마치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 같은, 오늘 기도하면 오늘 아침 새 힘 주실 거라, 이것도 보이는 눈이에요. 그거 계시니까 나에게 새로운 긍정과 열정을 밝혀 주실 거야, 이거 눈이에요. 하나님 계시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와서 실망하고 안 가요.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연습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든 살아날 수 있는 그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일주일에 적어도 교회에 3번 이상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와서 30분 이상 1시간씩 기도할 때 눈이 생겨요. 하나님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은 좀 이따 이제 17장 가면 모세는 실시간 접속까지 되잖아요. 실시간 접속. 내가 손을 들면 하나님 일하시려. 아멘. 죄송한 얘기지만은 여러분이 무슨 문제 있을 때, 여러분의 아이들이 아플 때 나한테 얘기해서 내가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기도 시간만 달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정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전체가 다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시간 달라, 내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손 들면 하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눈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 자와 안 계신 자는 위기의 상황에서 담대한지 안 담대한지 보면 됩니다. 뒤로 자빠지는지 뇌진탕 걸리는지 아니면 앞으로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복이 막 쏟아져 내리는 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하늘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그 차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그거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약간 눈이 필요하죠. 제가 이번에 화요일부터 화, 수, 목을 큰맘 먹고 보고 싶은 사람들 향해서 전국을 한번 돌아봤어요. 예. 거의 진영이니까 부산 1시간 전까지 가서 믿음의 동역자를 좀 보고, 부산에 가서 안 믿는 친척 뭐 들릴 겸 전도 겸 갔고, 그리고 거기 갔다가 목회하다가 하여튼 장로님들하고 싸워갖고 이렇게 목회를 그만 우선 둔 거창에 있는, 요번에 또 우리 헌금도 했기에 내가 여러 가지로 꽤 돈 거죠. 이 3일을 도는데 참 감사한 게, 이제 친척 집에서 잔 적도 있거든요. 이렇게 3일 내내 이렇게 눈을 아침에 떠도 찬양, 걸어가도 찬양, 찬양이 계속 떠올라. 꽤 은혜로운 찬양들이, 무슨 여기 있잖아, 은혜로운 찬양 1시간 연주 이런 것처럼 계속 가는, 이렇게 3일 내내. 굉장히 나에게 큰일인데 별로 감동이 안 되는 3일 내내 찬양이 영혼이 좋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100일 기도하고 금식 10일 기도하고 지금 작정 40일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좋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찬양이 계속 끊기질 않아. 이게 중간에 그 광고하는 것도 없어. 좋아 죽겠어. 그냥 중간에 광고도 하면 짜증나. 이게 유튜브가 다 좋은데 중간 광고 때문에 아주 그냥 갑자기 은혜가 딱 끊어진다 싶으면 뭐 다른 거 막 얘기하고 있어. 막 신발 사라고. 여하튼 찬양이 계속 3일 내내 계속 가는 거 어디 가나.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뭐 참 잘 얻어먹고 다니고 또 축복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날 그 거창에서 오니까 시외버스를 타잖아요.
시외버스를 타고 남부터미널까지 난 처음으로 와봤어. 거기를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또 내 약간은 고향 같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교대까지 걸었어요. 오랜만에 왔으니까 좀 걷자. 다리는 아파도 그냥 그 잠깐 나갔으니까 이렇게 살던 동네를 이렇게 걷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한 정거장 이렇게 걸으면서 스레빠 실고 스레빠로 또 3일 다녔는데 쫙 가면서 쭉 이렇게 걸어다니면 똑같구만. 그래. 그리고 이제 교대에서 딱 타면서 전화를 했어요. 원래 이렇게 좀 권위적인 가장은 나오라고 그래, 대화하게. 나 몇 시까지 갈 것 같은데 그거 뭐 버스 기다리면 너무 힘들어. 나와. 그랬더니 나온대. 그래갖고 이제 먼저 전화를 해놓고 교대에서 딱 탔어요. 잘은 모른다. 처음으로 이렇게 몇 년 만에 또 고속버스 또 전철도 오랜만에 지금 몇 년 만에 타는데 요번에 내가 좀 바뀌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교대에서 딱 타서 우리 집까지가 아마 30정거장만 이래요. 굉장히 많아요, 정거장이. 근데 딱 타자마자 앞에 있는 여자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웬일이야? 딱 앉았는데, 그리고 한 3-4정거장이 있는데 한 60은 안 된 것 같은 꽤 뭐 건강해 보이는 듯한 아줌마가 이렇게 탔어요, 내 앞에. 왜 목사님이 이런 얘기 이렇게 오래 하지?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앞에 딱 탔는데 옛날 같으면 이게 내 권리잖아. 안 그래? 어떤 사람들은 지 자리 아닌데도 막 저쪽에서부터 막 바퀴벌레처럼 뛰어가고 거기다 앉는데, 나는 내 앞에서 나서 내가 앉았잖아. 그리고 다음 정거장, 3정거장 있다 한 아주머니가 앞에 탔어요. 옛날 같으면 그냥 우선 앉아 계속. 근데 한 10정거장 이상을 13정거장인가 꽤 갔는데, 그 후로도 나는 15정거장 막 16정거장 많이 가야 돼요. 근데 내 앞에 있는데 이 아줌마가 다른 데는 벼었다가 이렇게 되는데 잘못 선택을 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내가 거기 앉아있지. 그냥 몸도 내가 훨씬 더 무거운데. 근데 요번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잠깐만, 나는 충분히 앉았고 이 아줌마는 분명히 다리가 아플 텐데, 그 느낌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갔다가 내 가방을 들고 이렇게 건너편으로 가서 그냥 위에 놓고 이러고 갔어. 한 10정거장 정도? 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대화역 쪽으로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좀 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으려고 그러는데 이 아줌마가 내릴 때가 됐나 봐. 앉았다. 내가 비켜준 사람이 내리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내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을 곱게 쓰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 또 내 양심을 이렇게 거기에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걸 내가 다 할 필요가 없겠구나. 잠깐 내가 비켰다 앉으면 얼마나 좋나? 이런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 그래서 그런 건 그래야지. 뭐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고 났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별거 아닌데 얘기했나?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내가 조금 아까 위에를 의식하고 약간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거 갖고 뭘 그래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 그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 눈이나 어떤 양심의 소리를. 또 하나 생각한 건 뭐냐면요, 저는 이 3호선을 계속 탄 사람이에요. 수십 년을 탔어요, 3호선을. 재밌는 사실은
내가 밑에 땅으로 가는데, 자 봐요. 어디다? 신사역 그러면 신사역 위가 다 알아. 이해가 돼요? 나는 안 보여. 땅 속에 있어요 분명히. 근데 신사 그러면 신사 위가 다 알아. 자, 옥수 그러면 옥수 위를 알아. 동대 입구 그러면 동대 입구 그 위에 상황이 다 그려져요. 충무로 알지. 내가 모르는 한 2개, 지축하고 어디 2개 외에는 위를 다 알겠더라고. 뭔 얘기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하늘나라가 완벽히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위를 의식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 위에 그림, 상과 벌이 있다는 거. 그 위를 의식하면서 내가 그 밑을 살아가는 사람과 이게 재미가 다르잖아. 이걸 모르는 사람들 만약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 지축, 뭐 삼성, 뭐 그거 이것만 들리겠고 그냥 이것만 하겠지, 이것만. 근데 위를 아는 사람은 위가 그려져. 아, 여기서 이런 추억이 있었지. 아, 이런 그림이었지. 여기쯤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연결돼 있고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을 때 위에를 의식하면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눈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한번 따라했습니다. 꿈이 없는 자는 준비하지 않는다. 예. 대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천국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냐면, 따라서요, 준비하고 안 하고의 차이. 예. 위에를 의식하지도 않고 반드시 내가 교대에서 탔으면 어디서 탔는지는 다 다르지만 대화에서 다 내려. 여러분, 내릴 때가 있죠? 맞습니까? 난 거기서 좀 은혜가 많이 돼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만 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대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난 정확히 알고 있어. 내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에 관계없는 일들만 해. 알아요? 대학에 관계없는 일은 뭘까요? 그냥 우선 자는 거지. 밥 먹을 때만 일어나는 거지. 응? 대학에 좋다고 하는 거 하나도 안 해. 그리고 걔들끼리 꼭 논다? 그래야 서로 통하거든. 그러니까 자고 먹고 편해. 참 편해. 대학을 포기하는 대포자들의 특징이, 너무 마음은 조금 괴로울 수 있지만 그것도 없는 애들도 있어. 편해. 먹고 자고 고생 없어. 네. 정확한 거는 천국이 있고 없고의 차는요, 그 사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보면요, 확실한 건 준비예요. 대포자는 준비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아유, 가봐야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그때 했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이 나라를 상속하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준비할 필요가 없지만, 그 나라가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 나라에 가는 사람 같으면 이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이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꿈이 없는 자는, 드림이 없는 자는, 꿈이 없는 자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꿈이 없는 자는 드릴 필요가 없고 드리지 않습니다. 꿈이 없는 자는 수고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떻죠? 시간 쪼개죠. 새벽에 일어나서 뭐 강의 하나라도 듣죠.
잠깐만, 대학을 꼭 대학 비율을 이게 근데 비슷해. 뭐라도 하잖아. 뭐라도 신경 쓰잖아요. 그죠? 거기 점수가 높은 것에 신경 쓰잖아요. 맞추려고 그거 공부하잖아요. 들어갈 생각이 있는 사람은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천국이 없어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라오디아의 교회예요. 라오디아 교회는요, 그 무역하는 교역이에요. 무역하는 그 무역이 통로야. 지금도 은행이 있으면 읍이 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 은행이 있던 장소에 라오디게아가 부자 동네야.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 테헤란로 이런 데예요. 그 사람들은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요.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에? 그리고 막 가죽 제품도 있어요. 옷으로도 그래. 옷도 그렇게 좋대.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돈 많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는 헐벗었다. 너는 장님이다. 거긴 또 병원까지 있어서 최고의 안약도 팔았거든요. 근데 너는 눈 멀었다 그랬어요. 장님이다. 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눈도 없고 천국을 보는 눈도 없다. 너는 눈이 지금 멀었다. 장님이다.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라. 넌 믿음이 없다. 그러므로 금을 사서, 그리고 너는 흰 옷을 사서 거룩함도 없다. 라오디게아, 회개해라. 책망한 거예요. 미지근하다. 우리 모습과 너무 비슷해요. 무서워요. 내가 목사님들 설교를 가끔 들으면 잘 안 듣다가 요새 몇 개 또 듣는데, 그 목사님 참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현대교회는 당뇨병에 걸렸다. 단 것만 준다. 천국 없다. 당뇨병에 걸렸는데 거기에 뭘 해주냐? 설탕물을 먹여주는 거예요. 잘 된다. 설탕물만, 듣기 좋은 얘기만. 당뇨병 걸린 건, 우리 어머니가 뭐 단 거 먹을 때마다 얼마나 내가 말리는 줄 알고, 어머니 그러지 마시라고, 좀 더 사시다 가라고 그렇게 말려. 내가 만약에 나쁜 놈 같으면 드세요, 빨리 드시고 어서 가세요. 이게 나쁜 놈이지. 한국 교회에서 지금 당뇨병 걸린, 단 것만 쳐 드시다가 당뇨병 걸린 교회에 설탕물을 계속 대접하고 있고, 그런 교회에 간다는 거예요. 맞나요? 언제 예수님이 맨날 설탕만 줬나요? 야이! 이놈의 새끼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갈 줄 아냐 이것들아? 안 그래요? 오늘 찬양을 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 들고 오늘 마치겠어요. 그냥 나 찬양하면서, 이게 설교가 아니라 정말 찬양하면서 그 생각 들더만요. 우리 어릴 때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참 괴로웠는데, 이제는 내가 볼 때는 구원의 확신이 좀 없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아는 사람 알 것 같은데, 확신을 갖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난 한 번 믿었으니까 됐어. 과연 성경에 그것만 있는지. 여러분, 두 개가 다 있을 때는요, 두 개 다 고려해야 됩니다. 예? 가짜 학원 원장은 안 붙을 것 같은 애들한테도 붙는다고 얘기해서 돈만 처먹어요. 그죠? 근데 진짜 원장은 달달 볶아서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죠. 그게 진짜 원장이죠. 우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다 라는 교리에 너무 확신이 커요. 그런데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찾아볼래요? 너무 찬양하면서 떠오르는 거랑 막 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고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하면.
또 하나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읽어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거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바울보다 구원의 확신이 더 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는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다 너무 확신하죠? 뭘 믿고? 거기다가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 가만히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가난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던 자들에게 분명히 불못에 간다고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못을 박았는데, 왜 사형리에 나오는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확신합니까? 그거 하나 믿고 평생 갈 수 있는 건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 내가 전한 뒤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내가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가마니의 최후를 예수님은 불타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둘 다 만약에 교리들이 비슷비슷 맞다면 예수님을 택해야 되고, 그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고 천국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그게 더 맞는 거죠. 알 수 있어요. 진짜 천국을 가는 자와 안 가는 자는 뭘로 알 수 있냐? 준비하는 거 안 한 걸로 알 수 있지,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라고 그게 아니에요. 구분을 둬야 돼요. 아까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를 첫 번째 배웠죠? 뒤로 뇌진탕 걸리느냐, 담대하게 하나님과 연결되느냐, 이게 계시고 안 계시고를 구분할 수 있듯이 천국에 가는 자와 안 가는 자, 사실은 준비하고 안 준비하고로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하고 똑같아요. 제가 그 전철을 타고 이제 쭉 가서 내립니다. 대화역에서. 그리고 이제 아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요, 참 신기한, 이걸 빼려고 그랬거든, 더러워서. 이단들이, 내가 그때 한 5분 10분 기다리고 있는데 내 기분 망치려고 이렇게 조만한 여자애들 2명이 오더니 나한테 눈을 똑바로 보면서 들으라고 막, 그냥 피곤하다고. 내가 3일 동안 지금 찬양이 안 끊기고, 지금 피곤하니까 이제 애기 엄마 사모님 오면은 딱 집에 가면 너무 좋잖아. 그 사이에 이단들이 와서 나를 5분간, 그래서 내가 자, 나 피곤하니까 다음에 예의를 지키고, 딱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알았으니까 들어보시라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래. 아니 그 자체가 나 겨우 참아서. 참, 목사한테도 이러니. 내가 그래서 내가 눈 보면은 이게 피할 줄 알고 눈을 똑바로 봐야지. 이렇게 봐라, 영적으로 들어온 것들 알고 딱 봤는데, 그래도 똑바로 쳐다봐. 왜 그러지? 글쎄요,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목사한테도 이단들이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난 2가지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몇 정거장이 남았는지 좀 생각해 보죠.
나 18년 20년 목회했어요. 이렇게 한번 딱 하면 끝이요.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내가 정거장이 한없이 남진 않았다고요. 권사님들이 조금 더 남아서 가능성이 있지만 그건 또 아무도 모르지 뭐. 여하튼 우리 정거장이 점점 오는 거예요. 어디 지나고 날짜는 가요. 내가 한 것만큼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끝날 때 사모님이 나오듯이 우리는 정말 주님 만나고 내가 거할 집에 가잖아요. 참 비슷하다 생각했어요. 몇 정거장이 남았냐, 그리고 우리가 만날 사람은 누구냐, 그리고 우리는 그 집에 갈 텐데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할까요? 아까 첫 번째는 그 위기의 때 하나님께 그 눈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겠죠. 근데 오늘 본문처럼 모세는 한번 따라했습니다. 거절할 것에 거절했다. 예. 모세는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다. 이건 뭐야? 편안함, 쉬움, 향락. 여러분, 광야에 있는 게 죄를 많이 짓겠어요? 아니면 왕궁에 있는 게 죄를 많이 짓겠어요? 왕궁이죠. 특히 구속사로 몰고 가지 않더라도. 모세가 뭘 거절했습니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편함과, 그죠? 향락과 죄와, 이거 거절하기 쉽나요? 왕자가 낫지. 그때 당시 미국인데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얼마나 편한 게 많은데, 얼마나 누릴 게 많은데 이거를 왜 거절했냐고요. 왜? 상주신의 이심을 바라봐. 그 분과 그 나라를 의식해서 산 거예요. 뭘 선택했습니까? 좋아하고를 영어로 보면은 이제 거절하고는 refuse라고 해야 되고, 좋아하고는 choose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이걸 잘해야 돼요. 아멘. 모세처럼 하나님께 정말 예수님 옆에 모세와 이렇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 첫 번째, 거절. 너무 편한 신앙생활, 너무 편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거 거절하기 쉽지 않아요. 그게 뭐 어때서?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뭐 어때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 편함과 죄와 타협하는 것을 거절한 모세를 칭찬하고 계세요. 뭘 선택했죠? 오히려 광야를 선택합니다. 아멘.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광야, 고생하는 교회, 그냥 막 사람 많아갖고 그냥 가면서 럭셔리, 편안함, 잠깐 예배드리고 난 아무 의미도 없고 마지막에 난 구원만 달랑 받으면 너무 감사해. 그래,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편함을 거절하고, 아멘. 얼마나 편할 수 있어? 구원만 받으면 되지.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일을 만들어서 하고, 그것이 남이 볼 때는 아유 요새도 저렇게 고생 직사게 하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 고생과 그 일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 그 고생과 일이라면 만들어서라도 해야 돼요. 그냥 당뇨병 걸려서 눈 멀어 살지 말고 움직이고 운동하고 고생하고, 그것을 더 선택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상주신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 눈이 있기 때문에. 아멘. 모세는 얼마나 이 엄청난 눈 두 개를 가졌습니까? 그냥 이 죽게 된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엄청난 눈, 기도의 눈, 제3의 눈을 가졌고, 또 하나는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다. 그냥 향락과 여기서 살다가 버림받는 것보다 내 광야에서 광야를 택하리라.
하나님을 택하리라. 고생 직사게 하면서도. 그런데 그것이 또 하나님과 가까웠고 하나님과 친구가 됐고, 죽음을 보지 않고 120세까지 잘 살아요. 모세. 우리는 오늘 배운 교훈은 그 담대함과 그리고 준비의 차이, 내가 정말 담대한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 계신가의 차이고, 두 번째, 내가 정말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는 준비하는가 안 하는가의 차이입니다. 이걸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얘기합니다. 몇 정거장 남았고 과연 정말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는 합니까? 정말 우리는 그곳에 가는 거 맞습니까? 진짜라면 배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며 살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날에 그분 만나서 눈물 흘리며, 내가 비록 안 보이는 지하를 달려왔지만 주님을 의식하면서 왔고 만날 거 알았다고. 아멘. 이거 진짜로 만날 거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봉사하며 살았다고. 그래서 내가 쓸 거 다 쓰지 않고 나누며 살았다고.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만날 걸 알았다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옳았다고 여러분 다 함께 그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